오늘은 안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조 중에 프레포족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 프레포족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일어날 재난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프레포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쩌면 지구에 일어날 엄청난 큰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생존 준비를 하는데 엄청나게 생존 준비를 합니다. 일례로 어떤 사람은 보니까 집안에 물고기를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식량이 없으면 그 물고기를 먹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다 떨어지면 개구리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구리밥을 먹으면 또 한동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나무의 그 힘을 빌어서 나무로 연료를 만들고 또 난방을 하고 또 나무로 물을 만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핵무기, 핵 재앙을 대비해서 자기 마당에 벙커를 만들었더라고요. 벙커를 만들고 한 2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해 놨어요.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프레포족이라고 합니다. 이 프레포족은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해서 그들의 그 준비물이 비상식량, 나침판, 구급약, 라이터, 맥가이버 칼, 방독면, 담요, 손전등.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걸 다 준비해가지고는 재해를 이제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또 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위기 대응 정보를 주고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하기도 한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만 프레포족이 약 3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에도 프레포족이 약 1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그것이 과연 재앙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될까? 그렇다고 그래서 안심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안심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안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고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센세이션한 그런 기적이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을까요? 초등학생들도 아는 대답입니다. 왜? 자기들이 호구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만약에 이런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저는 당연히 찍어드리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이 먹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리더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움직임을 눈치채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에게는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하냐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십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하루 얼마나 힘든
그런 나날을, 그런 일정을 겪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밤늦게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쉬었겠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가지셨어요. 하늘의 힘을 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진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너무나도 연약한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혹시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고단하십니까? 아프십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렀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는 항상 밤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엄청난 바람이에요. 그리고 사경이 됐다고 그랬어요. 25절 밤 사경.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제일 어두울 때예요. 칠흑같이 어둡고 또 노를 젓는 그 제자들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아마 졸리고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를 젓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바다에서 이상한 물체가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안심하라는 말씀, 이 말씀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이 안심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안하라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그뿐만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용기를 내라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즐거워하라는 말까지 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치어럽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뭐 걸그룹이 부르는 노래 제목이 치어럽인데 샤샤샤 아십니까? 예. 제 처남의 그 아들이 3살인가 그런데 우리 그 카톡방 있는데 영상을 자꾸 올리는데 춤추는 영상 샤샤샤 하면서 춤추더라고요. 아주 잘 춰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노래인가 하고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노래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거기 이제 치얼업 그런데 저는 처음에 경상도 사투리 치얼한 줄 알았어요. 보니까 이 치얼아가 아니고 치얼업인데 용기를 내라 그런 말이죠. 용기를 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특별히 저는 안심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아마 예수님이 샬롬을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인사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인들끼리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뭐 잘 지냈습니까 이런 단어도 있지만 샬롬은 그럼 참 좋거든요. 저는 이제 메일이나 편지 보낼 때 항상
샬롬,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평안인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그냥 평안이 아니고 이것은 복지를 말하는 거예요. 복지.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서 온전해지는 것도 샬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게 샬롬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살롬이라고 그러지 말고 샬롬. 네,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안심하라 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안심하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처럼 걸어오셨어요. 유대인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게 악한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바다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바다를 통치할 수 있는 거고, 바다를 다스리고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바다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분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공포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누군가에게 공포를 당할 수도 있어요. 공포를 느낍니다. 뭔가의 공포를 느낍니다. 불안해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북한의 저 핵무기가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제는 워싱턴 DC까지 겨냥을 합니다. 두려워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나라는 지진은 나지 않는 나라로 배웠어요. 일본은 지진이 계속 나서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번 이 경주의 지진은 5.6입니다. 규모가 5.6이에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저희 처에 그쪽에 사시는, 경주에 사시는 분이 있어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고요. 울산에 있는 제 친구 목사 통화했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 경주 지진이 예진이라면 2.7년 후에는 우리 한반도에 10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견도 있어요. 여러분, 10이면 그야말로 다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이고 어디 가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자기도 걷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잘 걸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니까 두려워서는 그만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올랐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랐는데 바람이 그쳤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 오르기까지 바람이 계속 불었다는 말이에요, 안 불었다는 말이에요? 계속 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올라가시니까 그제서야 바람이 그쳤어요. 조용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상황 끝이 아니에요.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자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2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다른 유대인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배에 타서 그 광경을 다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를 건져주시고,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잔잔하게 되고, 여러분,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이 말씀을 지나칠 수 있지만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많이 나와요.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처음 알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 제자들 말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서 나온 이 고백,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라, 그 다음에 나는 나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에요. 저는 제일 먼저 퍼뜩 드는 생각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였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주셔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자?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여호와라고 그래요. 한번 합시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그런데 그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쓰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는 나라고 했을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잖아요. 큐티할 때 이런 질문하면 참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약학자 헤거는 이렇게 추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독특하게 현존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현존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도 나는 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참담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분인데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독생하신이 뭐예요? 외아들이신 하나님이 나타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그 모습, 이 광경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도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 이유가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죠. 아무리 예배당에 모였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보다 못한 거죠. 여러분, 배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배 안에 물이 그렇게 들어오고 아수라장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통치적인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 여러분들 중에서 음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거짓을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그랬어요. 똑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은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뿌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어떤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사망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바로 그 나라의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만 말한 게 아니고 자연을 지배하시고 그 자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기 때문에 왕이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먹였으니까 이분은 왕이다. 천만에요.
그렇게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그 불안과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 이것을 다 해소시키고 그 가운데서 안심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붙잡으세요. 막연한 예수님, 이론적인 예수님, 여러분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예수님이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의 실제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서 276명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혼비백산,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근데 한 사람만 안심했어요. 누구? 사도 바울만.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는 다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27장 2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이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단어가 정확하게는 오늘 안심하라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용기를 내라,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라. 다 죽게 됐는데 즐거워하라.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3절부터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다 내게 주셨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25절 시작.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실제를 붙잡으세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실체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십년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이신 그분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내 실체를 붙잡고 기도해라.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슨 그냥 연기처럼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산신령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 오고 그냥 대충 여기 의자에 앉았다가 졸다가 가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얘기지만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요. 여러분 안에 담긴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한마디로 없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세요. 안심하라.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의 왕이다. 나는 자연을 지배하는 자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핵무기가 와도 우리는 몰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심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참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가운데서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